어제는 우리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단비였습니다. 지난주 초에 눈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도 겨울이 더 계속되는가 보다 했어요. 지난 3월 1일 휴일날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어디 제대로 데려가는 곳이 없어서 그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저기 덕유산의 설촌봉의 정상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전날 눈이 와서 그런지요, 완전히 눈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보니까 아직도 겨울인가 보다 그랬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밑에는 벌써 봄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의 봄비와 함께 이제는 완전히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을 말하라고 한다면 봄비도 있겠고요. 또 따스한 봄바람도 있겠고요. 그리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나물, 봄꽃, 이런 것들이 봄이 옴을 알리는 봄의 전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에는 소리도 있어요. 봄이 오는 소리가 있어요. 바람 부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 전에는 안 들렸는데, 산에 갈 때 안 들렸는데 언젠가 쪼글쪼글 하면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얼었던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서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도 봄이 오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겨우내 어디에 숨어 있었던지 몰랐던 그 새들이 나와서 짜잘짜잘 그러면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 봄의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와 같이 비가 창가에 내리치는 소리도 우리 봄이 오는 소리 아닐까요? 봄이 오는 소리, 참 시로 짓기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시를 지어볼까 했는데 인터넷에 가보니까 벌써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빌려왔어요. 봄이 오는 소리.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아직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바스락바스락 아득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아침 한결 부드러워진 포근한 바람의 숨결을 느꼈네요. 이제 곧 만물이 하품을 하며 늘어진 기지개를 펴겠지요. 들로 산으로 꿈틀꿈틀 꽃이 피고 새들도 노래하는 따스한 새봄이 오겠지요.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찬바람 불던 그 지난 겨울도 가끔은 그리워지겠지요. 곧 봄이 오겠지요. 예, 이제 봄이 오는 소리, 이제 그 소리와 함께 따스한 봄의 세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은요, 참 많이 추웠습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한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추위가 언제 풀리려나 했는데 어느덧 우리 가운데 봄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은 정확하고 계절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연의 섭리에서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래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가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겠지. 겨울이 추울수록 봄이 빨리 온단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꽃이 더 예쁘단다. 그런 말들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으로 비유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봄은 그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봄은 겨울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는 자에게 희망이 봄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금 인생의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봄과 함께 전하는 이번 달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설교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봄과 같이. 벌써 마음에 딱 봄이 막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추운 겨울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냥 눈매부터가 차가운 분들이 많은데, 믿음은 무엇과 같이? 봄과 같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봄과 같이 하고 자기 가슴을 싹 품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봄과 같이. 아멘. 그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어떤 분들은요, 겨울은 무슨 겨울, 저는 겨울이 아니라 빙하기예요. 끝도 없는 그 추위의 고난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몸부림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빙하기라 하더라도요, 따스한 햇볕으로 능히 그 빙하를 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봄볕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3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믿음, 봄과 같이라고 하는 주제의 첫 번째 설교는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봄이 오는 소리인데, 그 봄이 오는 소리의 본문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언제 많이 들어요?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듣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잖아요. 설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봄이 오는 소리, 그 제 주제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이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바꿔주신 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긴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바꿔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는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추운 겨울 인생의 봄의 소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약의 맨 마지막 39번째 책이 뭐예요?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서가 4장으로 딱 끝나요. 그리고 한 페이지를 딱 넘기면 바로 뭐가 나와요? 신약의 복음서가 나와요. 그러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예수님의 복음서가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간으로 본다면 그 한 페이지의 시간은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복음서까지의 그 시간이 400여 년인 거예요. 우리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 나올 뿐이지요. 만약에 성경을 시간으로 그려 써놓았다면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이라는 긴 여백을 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시간을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깜깜한 추운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추운, 더 깜깜한 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은 영적 암흑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사이인 400여 년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복음서는 바로 그 영적 암흑기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에 그 영적 암흑기를 깨고 들려주는 새로운 봄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소식입니다. 구약을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합하여 이 모든 것을 보시니 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건 뭐예요? 인간의 타락,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흩어짐, 그 흩어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한 가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들을 그곳에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는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끝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겁니다. 인류의 끝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랜 긴 침묵을 끝내시고 그 침묵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추운 겨울이 가고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봄의 전령에 봄에 오는 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나 혼자라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또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거.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일은 봄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이 이겨내지 못하는지 알아요? 혼자라는 외로움, 내일에 대한 희망의 부재,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차디찬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믿음, 봄과 같이인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지만 주제는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추운 인생의 겨울을 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희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희망을 말하자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추워도 내일 봄이 온다면 우리는 이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400여 년의 긴 겨울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 이렇게 멸망해 가는구나 라고 할 그때에 그 겨울 끝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 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소리인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큰 기쁨의 좋은, 형용구가 3개가 붙어 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겨울을 끝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말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했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추운 겨울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봄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자, 이제 8절로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자, 오늘 이 인류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봄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목자에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이 참 짧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8절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묵상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이겠죠. 그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베들레헴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 베들레헴은요, 지금 현재 성지 순례를 가서 베들레헴에 가보게 되면요, 사람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왜? 성지 순례하려고. 많은 관광객들과 순례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이전에는 그 동네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구약의 미가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동네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었으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는 거예요. 작은 동네, 조그만 동네, 변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 동네가 조그마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말살해 대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지금도 꿈꾸고 있는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 로마가 그들이 추앙하고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그 동네를 잘 보존해 주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민족의 중심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미가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속고 또 이후에 이어진 여러 강대국에 속고 있는 동안에 베들레헴은 늘 초라하고 작은 도시도 아닌 동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추운 지역에 오늘 하나님의 봄 소식이 들려온 자리가 어디냐? 바로 거기에요. 그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도 작은 동네. 그것도 어디냐? 그것도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바뀌겠죠. 자, 보겠습니다. 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라고 말했지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예, 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도 어둠을 상징하고, 이 어둠은 우리 인생의 추위와 겨울과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이라는 표현도요, 그냥 밤이구나 라고 읽는 것보단 인생의 깜깜한 밤과 같구나 라고 묵상한다면 이 말씀이 더 와닿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밖에 섭니다. 아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작고 초라한데 밖에 또 그나마도 안도 아니고 밖에, 당연히죠. 양을 치려면은 밖에서 치니까, 목초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양을 친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대관령 목장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그 푸른 목장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중동 지방을 가보세요. 푸른 데가 있나? 허벌판 광야, 돌 많고 돌틈에 있는 조그만 풀들 뜯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베들레헴 밖에 양을 치는 그곳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류의 그 추위를 끝내고 봄 소식을 알려온 자리는 따뜻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심이 아니었어요. 도시로도 사람으로도 소외되었던 그 지역의 깜깜한 밤의 밖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봄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도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구간이었지만은 오늘 그 소식이 전해지는 이 자리는 어쩌면 더 처참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과연 내 삶에도 봄이 올까?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오늘 8절에 등장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지역, 그 밤에 밖이었습니다. 밖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밖이라니까 더 힘들어요. 밤에 밖이라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지방에는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에 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낮에 해는 밤에 달은 밤의 추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기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볕 그러면 은혜와 사랑 그런 걸 생각하지만은 중동 사람들은요, 햇볕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상징합니다. 왜?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의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 추위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입니다. 이걸 거꾸로 외우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아주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외우신 분들 가끔 있어요.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그게 뭐예요? 오늘 밤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그 낮은 동네에, 그리고 밤이지요, 밖이지요, 더군다나 밤이니까 춥지요. 와,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목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목자 그러면 왠지 참 친근하고 좋아 보이고 넉넉하고 인자하잖아요. 그려지는 성화의 목자는 다 예수님 얼굴이, 그러니까 목자는 너무 좋게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요, 이 목축업이 한양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그들이 목축을 했어요. 왜? 자기 땅이 없으니까 유목민이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뭐예요? 양을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진 정착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문화가 생겨나냐면 농경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즉 신세대 문명인 농경 문화가 들어오면서 구시대 문명인 목축이 천배를 받습니다. 물론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양은 제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목축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목축업은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부잣집 농장 주인의 일을 맡아서 양을 돌보는 삭군, 삭을 박는 알바 목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선한 목자가 더 와닿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모든 목자가 주인의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 시편 23편과 같은 그 선한 목자가 그리움의 비유를,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목자는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힘든 환경에 살아, 남들은 다 따뜻한 방 안에서 그나마 잠을 자는데 밖에서 추위와 싸우며 그 양떼를 지켜야 되는, 어쩌면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읽었던 이 8절, 짧은 한 절인데 그 짧은 한 절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운 혹독한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는 초라한 동네, 그것도 밖에, 그리고 추운 밤에,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남들이 경멸해하는 3D 업종인 그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인류의 봄 소식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이 8절만큼 힘들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칩시다. 정말 그것만큼 힘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신 그 따스한 봄의 소식은 바로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추운 겨울, 어두운 깜깜한 밤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따스한 봄 소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갑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그 깜깜한 밤을 지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따스한 봄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류의 봄 소식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환경을 보면서 어쩌면 내 처지와 똑같을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은혜 2배, 3배, 10배로 받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대하세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겨울 끝 봄 시작. 밤 끝 아침 시작.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야, 8절 한 절에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제가 왜 성경을 읽고 가만히 잠깐 제가 멈췄는지 아세요? 아멘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을까 하고 잠깐 있었는데 아멘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보통 습관적으로라도 아멘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습관이 좀 덜 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아니라 정말 이 구절 말씀을 깊이 읽었다면 여러분, 습관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아멘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할렐루야.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요? 뭐 이거 늘 성경에 나오는 구절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지금 8절 우리가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밖에 그 추운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치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안 됩니까? 지금 8절과 9절은 180도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는요, 들어서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를 보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본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소리로만 들으면요, 이게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소리보다는 연상법을 쓰죠. 연상법을 쓰면 그 연상과 더불어서 암기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연상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연상해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가 조금 이렇게 막 풀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해요.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참 그림을 그려주려고 제가 애쓰는 흔적이 안 느껴지십니까? 네? 제 설교를 듣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그려주십니까? 아, 그럼 제가 더 연구해야 되겠네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8절의 그림은 어땠어요? 깜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있는 그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9절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데 아멘! 이 말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내 힘들고 어려웠던 그 8절의 삶이 9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딱 임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자리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 겨울 추웠어요. 저는 추위를 좀 타요. 더위는 전혀 안 타는데,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4만 4온이라더니만 4만 4한 그렇게 추웠을 때 막 그래요. 그런데 따뜻한 봄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것이 그 감동이 9절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여러분의 겨울과 같은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한파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밝고 따뜻한 영광을 두루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만나시기를, 이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목자들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놀랬어요. 아니, 이런 날이 없었는데, 아니 이게 뭔가 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10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강조의 강조를 거듭해서 그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 세상의 추위를 녹일 봄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봄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차디찬 겨울의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까? 무엇이 봄입니까? 그 다음 절 11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구주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실 거예요? 나셨어요? 나셨다는 거예요. 봄이 올 거예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기서 예배는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꼭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내가 모르고 있었지 봄이 왔어요. 이번 3월 1일 날 덕유산에 저 삼천포에 사는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갔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와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고, 내가 제주도도 지난번에 폭설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삼천포 올겨울에 눈 좀 왔지 그랬더니 올겨울에 눈 한 번도 안 왔대요. 삼천포에는. 그래갖고 그날 그 덕유산 꼭대기에서 눈을 보고 환장을 해요. 겨울 끝에서 눈을 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삼천포에는 이미 매화꽃이 펴버렸대요. 아직 봄이 온 줄 모르시는 분들, 오늘 한번 삼천포는 못 가도 우리 현충원에도 한번 가보세요. 봄이 왔어요.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추운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 추운 겨울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봄인데도 여전히 추운 겨울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심령의 겨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봄이 왔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내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모릅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내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구주가 오셨어요. 나를 이 추위에서 녹이시고 건져주실 추위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영화 히말라야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써 1000만이 넘은 우리나라 사람 4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그 히말라야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고 많은 것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게 왜 추운 그곳을 올라가 하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두 주인공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만 내려오는데 여러 사정 속에서 날이 새기 전에 빨리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추위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 추위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서 동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주인공이 이제 앞으로 해가 뜰 그 동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력이 여기 있는데, 동력을 바라보면서 서로 졸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몸을 비대면서 사람 졸지 않게, 추위 얼어 죽지 않게 막 사투를 벌입니다. 정말 사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동쪽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들 가운데 빛이 쫙 비춰지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추위에 얼어 죽을 그 위기에 그 동쪽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태양, 모든 추위를 능히 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봄볕이 떠오르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추위를 녹이시고 우리에게 따스한 볕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400여 년간의 긴 겨울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봄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된다는 건 뭐죠? 표적은 앞으로 닥칠 것보다 작아요, 커요? 작은 거지요. 사인이잖아요. 영어로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 아기 예수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지금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런데 이건 사인이야. 봄이 오는 소리에 불과해. 이제 이분이 30년 뒤에는 메시아가 되어서 너희들의 인생에 영원한 빛을 비춰줄 거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것을 담은 표적이고 사인이란 얘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 말은 이제 봄의 시작일 뿐이야. 시작일 뿐이야. 이제는 봄비가 봄의 사인이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봄이 펼쳐진다는 것. 그것이 더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함께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비로소 오늘 14절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로다. 지금 이 말씀이 히말라야 산기슭에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그들에게 비춰주는 강력한 태양으로 보여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의 온 추운 그 인생의 겨울이 끝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볕에 새로운 평화의 세상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설교 노트에다가. 오늘 본문의 8절은 혹독한 겨울이에요. 맞지요? 밤에 밖에서 목자 그 지역, 정말 8절은 정말 춥고 외로운 겨울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12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14절에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통해서 찬란한 봄의 찬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이 추운 겨울이라면 12절은 봄의 소리이고 14절은 찬란한 봄의 찬미입니다. 저는 제가 써놓고도 되게 멋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쯤이야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써놓고도 야 이거 참 그래요. 사랑하는 즐거운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움츠렸던 가슴을 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십시오. 그 찬란한 봄을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당신 인생에 봄이 왔네요. 시작. 근데 여전히 얼굴은 아직도 추운 겨울인 사람이고 아직도 추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봄이 왔습니다. 그 찬란한 주님의 봄볕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